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남선교 쳐드릴까요? 네.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고요. 네. 남선교회가 특송하기 힘들다 매번 하는데 잘하죠? 네.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찬양을 아무리 잘한다고 그 아름다운 멜로디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마음 중심입니다. 중심을 다해서 준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그 중심을 다해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은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직하게 서면 진짜 구원에 합당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 자신도 구원에 합당한가 할 때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가 이런 질문에 내가 고개를 탁 들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리석고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조건으로 이런 것들을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두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것으로 믿음이 끝난다? 그건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구원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겠어요? 입술의 고백 아니라며? 믿음은 우리 성경의 표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우리 생명을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 우리로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끌어 가실 분이 오직 그분이시라는 고백. 이게 바로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것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살펴보실 때에 진짜로 예수가 내 삶의 왕이신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의 왕이라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순종이 진정 이기는 길임을 깨달자. 뭘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천국의 백성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순종은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순종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교만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할 수 있다고 해도 순종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대요. 근데 세상을 따르는 것은 너무너무 즐겨하고 너무너무 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아들 얘기하는 게 참 미안한데 여기에 딱 맞는 여하기 때문에 아들 용서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핸드폰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가만두면 하루 종일 핸드폰 봅니다. 근데 이 예배 드리는 1시간이 힘들대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루 종일 핸드폰 보면서 목이 아파서 두드리면서 보는데 이거는 안 힘들고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가 당신의 왕인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왕을 쫓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면 예수님을 쫓는 게 너무 쉬워요. 왜?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마음의 왕이 세상이 되면 세상을 쫓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쫓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쫓는 게 힘들다, 신앙하는 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중심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왕인가? 다른 게 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따르는 게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들 알겠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쭉 배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2차 전도 여행이 이게 왜 안 나오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그냥 PPT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PPT 없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바울의 뜻대로 된 게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진짜 2차 전도 여행을 처음 계획할 때 계획이 뭐였냐면요,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2차 전도 여행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No!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래가지고 처음 계획부터 다 틀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 2차 전도 여행에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나바와 함께 다시 떠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사실 바나바 때문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바울은 처음에 사역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좌절해가지고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갔습니다. 내 같은 게 무슨 사역이야. 나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고향에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그냥 살래 하고 고향 갔는데, 그 고향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다시 안디옥으로 데려가서 믿음의 중심에, 사역의 중심에 세운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거든요. 정말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2차 전도 여행 한다고 이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헤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평생의 은인하고
심하게 다툰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멱살잡이까지 갔나 봐요. 심하게 다투었다는 거 보니. 그래서 소아시아, 신라와 함께 소아시아에 전도 여행을 가는데 하나님이 안 돼! 2번이나 얘기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어쩔 수 없이 마게도니아를 가게 됩니다. 바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빌립보를 가요.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길 만드시는 분이라 기도하기를 작정하니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아름답게 향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해주면서부터 핍박받고 심히 매 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안 그랬겠어요? 주여 왜 이러십니까? 안 하겠어요? 이 빌립보에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로 옮깁니다. 데살로니가 갔더니요, 데살로니가에 유력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하는데 정작 믿음의 본류였던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요를 일으키고 우리가 받지 못한 풍조를 전한다 고발해가지고 이들이 이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결국 베레아로 옮깁니다. 베레아 갔더니 베레아에는요 정말 신사적인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이전 번역 성경 표현대로입니다. 신사적인 성도들이. 근데 우리가 그걸 뭐예요? 편견 없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편견 없이 받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을 다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늘 상고, 즉 삶 가운데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겠어요. 바울이 진짜 모든 성도들이 베레아 같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고발했던 그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이 교회를 한장판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할 수 없으니 바울이 아덴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아덴에서는 신라와 헤어집니다. 혼자서 이 아덴에 있다 보니까 아덴은 우상이 가득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걸 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려고 보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몇 명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올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의 이 모든 2차 전도 여행 계획이 바울의 뜻대로 전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우리가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18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8장 10절 한번 오늘 성경을 좀 읽어야겠습니다. PPT가 안 돼서 18장 10절 한번 찾아서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이와 같이 재촉해서 바울의 모든 계획들을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는가? 이 고린도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들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오늘 고린도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는 착각입니다. 믿음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고백 못하면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되지? 왜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 믿음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붙잡고 있으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믿음이란 요거를 내려놓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믿음과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순풍에 돛단 것처럼 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품는데 하나님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 인생이, 특별히 믿음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실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걸 느끼고 경험하게 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계획과 내 인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간다면 이 하나님이 강하게 이끄시면 이끄실수록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고린도까지 왔어요. 근데 고린도가 어떤 도시냐면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과 같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우리 울산 인구가 100만 정도 된다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 고린도 인구가 몇 만이었냐면 70만 명이래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도시 인구가 70만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안 놀라시네요. 대단한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 도시들, 어느 정도 도시라고 명명하는 중도시들은 전체 인구가 5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도시 하면 한 2만 명 정도 됐어요. 근데 70만 명이 되니까 메가시티입니다, 당시로 봐도. 그런 고린도에 항구 도시니까 얼마나 많은 부가 쌓이겠어요. 모든 교육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이게 정비례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부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가 점점점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부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믿음은 점점점 가라앉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자가 믿고 싫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부자가 되는 걸 원치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현상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직 주만 붙잡다가 부하고 여유롭고 풍성하고 권력을 지게 되면 그것들을 붙잡느라 줄을 서서히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가 부유한 도시였는데 타락이 극에 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니 고린도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런 도시에 도착한 겁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 믿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인 거예요. 코가 머리 위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돈 많고 권력 있으니 교만하여져서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지 않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막막했습니다. 막막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뭐 바울이 돈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서 그가 도우고 누구를 만나서 그가 도우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길을 만들어 가셨잖아요. 오늘 고린도 와서도 막막하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일을 해? 여러분, 옛날에 이 유대 율법 학자들은, 물론 유대 율법 학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학문을 하는 진정한 학자들은 항상 학문과 함께 생업을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배웠어요. 왜 그럴까요? 학문이 바른 소리를 하지 않으면 세상이 썩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굴하지 않도록, 세상에 무릎 꿇지 않도록 자기가 자기 생업을 책임질 수 있는 걸 꼭 배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서 설교하고 목회를 해도 사례를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겠어요? 사례 받으면 사례 주는데 고개를 자꾸 숙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율법학자들과 옛날의 학자들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학문을 받고 그 다음에 생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너의 학문적인 중심을 선포하라, 이 얘기였어요. 여러분, 우리 누가 잘 알잖아요.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네? 의사라고 하죠. 착각입니다. 누가는 원래 역사학자입니다. 그는 역사학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생업으로 뭘 배운 거예요? 의술을 배운 겁니다. 당시에 장막 짓는 일이나 의술은 천한 사람들이 배우는 겁니다. 요즘에 의사가 잘 나갔지만. 그러니까 누가는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이 역사를 이 성경을 뭘로 서술한다고요?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그 사건을 정확하게 서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역사학자였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막막하니 이제 일단 이 고린도에 정착하려고 하면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업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자기가 옛날 장막 짓는 일 배웠던 것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 장막 짓는 게 뭐예요? 가죽 공예입니다. 가죽을 이렇게 처리하는, 터키에 가면 많잖아요. 그런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바울이 일단 이 고린도에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진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또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 장막 짓는 공장에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1절부터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지만 1절부터 3절 같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여기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누굽니까? 여기서부터 바울과 늘 동거동락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사역답게 지원했던 정말 바울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 중에 한 사람, 바울의 가장 큰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신라와 헤어져서 혼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함께 동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쭉 하면서 하나님 계속 우리가 다른 별명으로 부르잖아요. 뭡니까?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행해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해결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엉뚱한 데 자꾸만 가려고 하고 엉뚱한 걸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으니 힘든 거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이런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많이 만나셔서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의와 영광이 이루어지는 복된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왜 고린도로 오게 됐을까요? 오늘 보기 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보면요, 이 브리스길라는, 이 아굴라부터 할까요? 아굴라가 남편이니까.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어디 유대인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나라가 망했을 때 소아시아 지역과 전체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아굴라는 아예 이방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브리스길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브리스길라 이렇게 하면 잘 모르지만 당시에 내 이름이 브리스길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뭐냐면 로마인이구나, 그리고 귀족의 딸이구나, 다 압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브리스길라의 가문이 로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이름을 들으면 로마인이고 귀족의 딸이구나, 다 알았답니다. 그럼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로마 귀족의 딸인 브리스길라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러브 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러브 스토리를 이어준 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성경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만나서 이 정말 만날 수 없는, 신분적으로 도저히 서로가 연결될 수 없는데 하나님 예수께서 만나게 하셔서, 믿음 안에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이 황제로 재임한 시기가 AD 41년부터 45년이거든요. 5년 동안 재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사역을 하셨어요? AD 30년부터 33년까지 하셨잖아요. 맞죠? 근데 글라디오는 41년부터 45년까지 황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이 소문이 로마에 자자하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자꾸 동요하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대. 예수가 부활했대. 사망을 이긴 자라면 그가 신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신은 누구입니까?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가 보고 자꾸만 예수가 신 아닌가, 예수가 신 아닌가 이러니까 이게 통치하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명한 겁니다. 두 번째로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로마인들의 인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사는 뭡니까? 샬롬이잖아요. 만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건, 샬롬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리십니까?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이러면 그게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샬롬 인사하는데, 이 로마인들도 당시에 인사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황제는 주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가 황제에 오르고 나서 자기의 이 모든 자리를 굳건하게 해서 자기를 신성화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이런 인사를 하라고 시킨 거예요. 황제는 주다. 황제는 주다.
그래가지고 다 로마인들은 만나면 황제는 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거를 거부한 민족이 있는 겁니다. 누구겠어요? 유대인,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주는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거부한 겁니다. 황제가 주라고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갇혔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여러분의 주와 왕이 되시는 믿음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글라디오 황제가 화가 난 거예요. 다 죽일 수는 없고 모든 유대인들 로마를 떠나라 명한 거예요. 그때 아굴라가 유대인이니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브리스길라도 남편을 따라서 떠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고 이들도 뭐예요? 장막 짓는 일을, 텐트 만드는 일을 했나 봐요. 그러니 바울이 여기서 이 공장에서 이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모든 계획은 실패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십니다. 오늘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절망에 빠집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깡패들에게 실현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함 받고 먹을 것 없어서 추워 어쩔 수 없어 내가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바울이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바울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계획이 자꾸만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인생이 어려운 일 때문에 절망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실패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완성하십니다. 나는 절망 가운데 빠졌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믿음입니다. 이런 고백의 믿음에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처럼.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고 또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가는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이 진정 이기는 길임을 깨달자.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진짜 순종하면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판에 완전히 새기셔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동일한 고백을 하는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